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있고 존재하는 모든 역사나 그 실체들에는 스피릿,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정신이 뭐냐면 무엇을 이끌어가거나 살리는 힘을 정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신이 있고 없음에 따라 생사 여부나 승패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 기독교 신앙에도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의 목적이 뭔가 하면 이 get to know God,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데 있다. 알게 하는 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들 인류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정신을 주시겠다. 정신이 없는 사람이나 종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치 치매에 걸린 것과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정신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정신 빼놓고 신앙생활하는 것, 치매에 걸린 사람의 삶과 뭐가 다를 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알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세 가지 역사와 그 정신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세 가지 기독교 역사와 그 정신을 우리들 기독교 신앙의 3대 정신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신 빼놓고 정신없이 우리가 막연하게 신앙생활 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을 진짜로 처음으로 알 수 있는 그 정신이 확 들어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는 수없는 신앙의 정신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그 세 가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속성들이 잘 나타나 있고, 그리고 우리들 기독교 신앙의 구원의 여정이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이 모형론적으로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세 가지 기독교 신앙의 역사와 정신 속에 성경의 모든 진리와 말씀이 요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세 가지 기독교 신앙 정신으로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그 3대 정신이 뭔가? 첫 번째 정신은 Exodus Spirit, 이 출애굽 정신이 있어야 돼요. 출애굽 정신. 출애굽기 13장 16절 보면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미간의 표를 삼으라. 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눈썹과 눈썹 사이 여기를 미간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정신을 차리고 기억해라 라고 한 말입니다.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기억해야 할 것, 표를 삼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너희들이 출애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기독교 신앙의 그 첫 번째 정신은 past, 과거에 대하여 아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과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 내 인생의 과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 나는 지난날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출애굽 정신이에요. 그 출애굽 정신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나오는 정신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약의 땅 애굽에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곳으로 나오도록 계획하신 그것,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주약의 땅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 출애굽하는 것,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교회란 말을 헬라어로 원문에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크라고 하는 밖으로, 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불러낸다. 밖으로 불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예요. 마치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내서 구원시키는 것,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 출애굽 정신은 또한 심판의 자리에서 나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세상 일을 멈추고 이 세상에서 나오라라고 하시면 우리는 모두 다 주님께로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신앙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그날이 두렵지도 않고 더 감사하고 더 나은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나라 하실 때 누구라 할 것 없이 행하라고 하는 한 예식이 있었죠. 그것이 뭡니까? 양을 잡는 패스오버, 유월절이죠. 그것은 장차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예식에 참여하지 않거나 그 예식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어요. 우리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회식. 옛날 어릴 적 동네 앞에서 해가 진 줄 모르고 우리가 놀다가 집에서 부모님들이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 모두 다 그대로 놀던 것 놓고 다 뛰어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밖에서 놀다가 묻었던 먼지나 때 같은 것을 손발들을 씻고 반드시 들어가야만 합니다. 애굽을 떠나기 전에 유월절 예식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이 세상에서 죄악의 땅에서 묻었던 모든 죄를 씻고 깨끗하게 털어내고 나가는 정신, 이게 바로 출애굽 정신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했던 목적은 지금이 살고 있는 너 자리보다도 더 창대하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땅이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만한 곳이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 이게 바로 출애굽 정신이에요. 또 우리가 창세기 19장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백성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말씀이 나중에 신약 성경에 와서도 자꾸 거론되죠.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모두 떠나야 합니다. 그것을 어떤 목사님은 별세 신앙이다, 세상과 이별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는 반드시 출애굽 정신으로 떠나야 합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다가는요 소금 기둥이 되어서 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떨다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소금 기둥이 되어서 다 죽고 말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떠나는 것, 이게 출애굽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5장에도 보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도 주의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명쾌한 정당성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왜 우리가 안식을 지켜야 되고 지금의 주의를 지켜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너를 거기서 인도해냈다. 애굽의 죄악된 것 멸망의 그 자리에서
너를 인도해서 사는 곳으로, 영생하는 곳으로, 복 있는 곳으로 인도했으니 내가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만하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세상을 떠나실 때 어떻게 떠나려 하십니까? 무슨 정신으로 무엇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려고 하십니까? 출애굽 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 신앙생활의 절대 이유예요. 우리들 신앙생활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정신이 우리들 신앙을 지켜주고 우리들 영혼을 하늘로 평안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신이 있어야 돼요. 출애굽 정신을 꼭 가지십시오. 언젠가 나는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야 된다. 출애굽하듯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이 정신이 없으면 세상에 미련두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별로 그렇게 평탄치 못해요. 평안이 없을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그 정신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이 wilderness, 광야 정신이라고 그러죠. 광야 정신. 신명기 8장 2절을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정신 차리라 이 말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비록 힘은 들지만 광야로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리고 분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 정신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 광야 정신을 갖지 않고 살아가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광야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힘든 곳이죠. 그들은 되게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광야에 대한 그 정신을 갖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 불평하고 의심했던, 원망했던 그들의 결과는 비참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모두 그들이 목적하는 곳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그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한시도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며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우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 다름 아닌, 광야에 다름 아닌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무시지도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그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게 가고 있는 것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떠나지 절대 여러분 모른 채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78편에도 보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온에서 나는 것 같이 저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고 계셨으며 abundant as the seas. 무슨 말이냐면 아주 바닷물 같이. 여러분 사막에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째찌하게 한 모금 두 모금 주시지 않았어요. 이 바닷물같이 풍부하게 넘치도록 막 남아돌도록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양같이 인도해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마치 돼지를 때리듯이 사자를 몰듯이 이래를 몰듯이 그렇게 폭력을 쓰지 않으셨어요. 연약한 양을 불러내서 인도하고 사랑하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도 인도하셨습니다. 뜨거운 낮에는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시고 추운 밤에는 뜨거운 불이 되어주셨어요. 앞서 행하시면서 뒤에서 호위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미리 앞서가서 좋은 곳을 찾아가지고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양식이 없을 때는 하늘 궁창을 여서서 만나를 피같이 내려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들 인생길은 다른 말로 하면 광야길입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과도 같아요. 날마다 우리는 그 위험하고 외롭고 뜨거운 열기나 추운 기운이나 독사나 불뱀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 인생이에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 인생을 가리켜서 광야길 가는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순례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인생의 그 어렵고 힘든 광야길을 어떻게 가고 계십니까? 그 인생 광야길을 누구와 함께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내 인생길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인생길에 주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도 감사하고 힘이 나고 오늘도 기쁘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할 또한 절대적 이유 아니겠습니까? 광야길이 힘들기 때문에, 광야길이 위험하기 때문에, 인생길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바로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인생 광야 여정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다윗 왕을 얘기하고 싶어요. 시편 23편에 잘 나타나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왕이었지만 무엇이 부러웠겠어요? 아프면 제일 좋은 약 갖다 먹을 것이고 아프면 제일 명의들이 옆에서 그를 치료하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왕이었지만 그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인생길에 대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길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광야길에서 이 comfort me,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달래주시고 나를 평쾌해 주시고 나를 안심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심이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즘에 얼마나 두려운 사람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 인생길이나 믿음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힘들어 하셨어요. 배반도 당하고 침뱉음도 당하고 매도 맞고 아주 모함도 당하고 욕도 먹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물며 우리들이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이나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고 십자가 없이 못 가는 길이에요. 이사야 40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사막길이고 광야길인데 그 길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다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할나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예비해야 할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평안한 궁전이 아니고 좋은 집보다도 안락한 그런 처소보다도 여러분 광야나 사막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곳에 하늘나라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결코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갈수록 주님의 그 신앙생활의 뒷발자취를 따라보고 또한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구나. 생명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구나. 우리 누란도 소원교회는 넓은 길로 편안하게 가는 교회가 아니라 비록 작고 어려워도 생명의 길로 가는 비록 좁지만 그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그 정신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이 케이논 스피릿, 가나안 정신은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고난 중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은 더 나은 비전과 꿈을 주시고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나안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지금의 내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내세와 더 나은 날들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이겨내며 가는 것이 바로 가나안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미약하지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힘이 창대하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정신이에요. 지금은 내가 비록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이 광야가 끝난 다음에는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이런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은 모든 광야 생활이 끝난 뒤에 들어가도록 계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더 이상의 좋을 곳이 없는 곳으로 성경에 표현돼요. 그 땅이 바로 주님이 예비하신 곳, 우리 주님이 계신 곳,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 나라여 천국 낙원 아니겠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시험한 것이 한 가지 있었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그 강을 건너는 길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앞세우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모두 다 건너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 언약궤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지신 십자가를 또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여러 가지 원망도 불평도 백성들이 있었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일사불란했어요. 그래서 모두 다 건너서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쉬도록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가나안 정복을 계속하도록 하십니다. 그들 앞에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문이죠. 그들은 그 성을 무너뜨려야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전쟁이었죠. 그것이 또한 우리가 쉬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해야 할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쉽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전쟁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시작이죠.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것 같아요. 전쟁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정신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가나안 정신을 가지십시오. 신앙생활은 그 목표가 분명하고 뚜렷해야 됩니다. 만약에 축구 선수가 자기가 넣어야 할 그 골문을 모르고 경기한다면 그 경기는 헛수고 중에 헛수고일 것이고 백전백패일 것입니다. 조롱거리와 웃음거리만 되고 말 것이죠. 우리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떠오른 해는 일찍 일어나는 것이 불평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왜 그럴까요? 제일 먼저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내가 일찍 일어나는 것은 맨 먼저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나안 정신으로 살아가면 축복의 그 풍경을 맨 먼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가나안의 복스러운 풍경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경기장의 골문이 하나이듯이 우리들 신앙생활의 목표도 한 문, 그것이 바로 천국문이에요. 최고의 풍경이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인 눈을 들어서 신앙의 풍경, 미래에 대한, 내세에 대한, 내 앞날에 대한 풍경을 볼 때 어떤 풍경을 보고 싶어 하십니까?
천국 문이 열리고 화려한 천국을 볼 수 있는 그 풍경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와도 참고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정신이에요. 가나안 정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다라고 한 말이죠. 정신을 한 곳으로 모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한 말 아닙니까? 또 호랑이에게 12번 물려가도 무엇만 차리면 산다?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거나 혼미하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신줄 놓으면 치매에 걸리듯이 우리가 신앙의 정신줄을 놓으면 영적인 치매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주일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배 시간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천국 가는 길도 기억하지 못하고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코로나19가 딱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치매자들로 지금 코로나19가 만들고 있습니다. 마귀의 계략이죠. 이상 말씀드린 우리들 기독교 신앙의 3대 정신은 과거나 현재, 미래를 망라한 우리들 모든 인생 그 구원의 여정에 필요한 세 단계의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정신과 광야 정신과 가나안 정신. 출애굽 정신은 과거 정신이에요. 과거에 나는 어떠했는가. 또 광야 정신은 현재 내 정신이죠. 가나안 정신은 미래에 대한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 세 가지 정신이 바로 기독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믿고 그 피를 의지하고 그 피의 능력으로 과거 죄악의 땅에서 출애굽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아무리 바람 불고 외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현재 내 삶의 광야를 우리는 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미래에 우리들 가나안 그 천국을 목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우리들 기독교의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하는 구원의 여정, 구원의 순서 이런 것들이죠. 역대상 22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정신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해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해야. 욥기 40장에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정신 차리면 마귀들이 못 잡아가요. 누가복음 8장에도 보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정신 나가니까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정신을 차리니까 귀신이 나가더라. 베드로전서 4장에도 보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누가 들어온다? 귀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신 차리면 귀신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정리해 주신 분이세요. 현재를 돌봐주신 분이시고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너머 영혼까지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신 말씀의 세 가지 기독교 정신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두 구원받고 모두 다 천국 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기성을 부리고 시련이 크고 강해도 정신만 차리면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들어왔는 소원께는 정신 차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이 마지막 때 그렇습니다. 정신 차려. 교회도 정신 차리고 목사들도 정신 차리고 성도들도 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그 정신을 가지고 살으셔서 다 이기고 다 승리하고 다 천국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